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재직 세미나 세 번째 시간 이 밤에 같이 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나누는 말씀 또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는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살지 말고 나를 위하여 살지 말고 주님 나라와 영광이 하여 내가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재직의 어, 몇 가지 교회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살짝 시작하고 멈췄는데 계속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래서 지난번에 금전 관계에 대한 거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재직의 금전 관계에 있어서 교회에서는 퍼주는 거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내가 너무 급한데 돈 좀 꿔주세요. 그러면 꿔주는 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꿔주면 항상 문제가 생기고 꾼 사람도 불편하고 꿔준 사람도 불편하고 그냥 서로 불편해요. 그래서 꿔주는 건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줄 수 있으면 사정이 들어보니까 너무 딱해서 줄 수 있으면 주고 예 그렇지 않고 이거는 개인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예를 들어서 교회 차원에서 우리가 뭔가 좀 구제가 필요한 일이다라고 느껴지면 이건 이제 목사님하고 상의하고 교회 전체하고 상의해서 이분이 여차여차해서 이런 정말 큰 어려움을 당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거 구제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가 되어지면 그것도 이제 조용히 또 뭐 크게 떠들지 말고 그래서 조용히 교회에서 이렇게 구제할 수 있는 걸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뭐 개인적으로 꿔주고 개인적으로 뭐 받고 그거는 굉장히 나중에 어려움을 겪어요. 제가 보면은 한 열 중에 한 아홉은 어 꿔준 건 다시 못 받기가 쉬워요. 네. 아, 네. 그랬다가 이제 꿔줬다가 이제 나중에 시험 드는 거예요. 서로 시험 드는 거예요. 근데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서 교회에서는 절대 꿔주는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거기에 또 뭐 이자를 받는 거 더욱 있을 수 없고요. 예, 이자를 받는 거 더욱 있을 수 없고요. 그래서 아, 줄 수 있으면 주고 내가 줄 형편이 안 되거나 내 마음에 그런 감동이나 여유가 없으면 주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그다음에 진짜 이 사람들한테 꾸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돼요. 왜냐하면은 금전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서 금전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가 보통 금전적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보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고 계실 때가 다루시고 계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유가 있다 그래서 섣불리 누구를 도와주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는데 우리가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냥 줄 수 있을 형편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있다. 하나님의 어떤 훈련 가운데 있다. 그러면 꺼주기보다는 기도를 해주는 게 그 사람이 그 문제 속에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그때 돈을 안 꺼준 것이 그 사람을 더 살리는 길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에는 서운할 수 있어요. 서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게 오히려 그 사람을 살리는 거고 그 사람을 도와주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줄 수 있을 때는 차라리 주고 꿔주는 건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정말 이게 어떤 구제의 일이 필요한 것이라면 이건 이제 구제가 교회 차원에서 구제를 해야 되는 일이라면 또 교회가 또 도와야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분명하게 물질 통해서 다루시고 계시다면 그분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다루시는 중인데 우리가 그냥 세상적인 도움을 줘버리면 그분은 기도 안 해. 그러면은 계속 그냥 물질을 빌려서 여기 때우고 또 해결하고 저기 가서 또 해서 해결하고 그러면 그거는 뭐 사업이 뭐 아니면 뭐 무슨 일이든지 그건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붙잡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다루시는 중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반드시 이제 교회에서는 금전적인 거래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어, 또 그다음에 그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또 뭐 한국 사람들은 계도 하잖아요. 계. 근데 뭐 가끔 교회에서 계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근데 개가 굉장히 위험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개라는 거 또 이렇게 드러내놓고 또 할 수도 없고 또 그게 또 개를 하다 보면 이게 사모임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개하고 돈 빌려주고 뭐 이러는 거 예, 이게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일, 그래서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는 거, 그런 쪽으로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웬만하면 교인들끼리 무슨 동업도 별로 원치 않아요. 그, 잘 안 됩니다. 예, 동업도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뭐, 이렇게 룸메이트도 제가 가끔 보는데요. 예, 뭐 서로 처지가 그랬고, 상황이 그래서 뭐 서로의 필요에 의해서 뭉치는데, 이게 또 교회에서 볼 때랑 같이 살 때랑은 다른 이야기예요. 교회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었는데 살아보니까 안 좋은 게 보이죠. 그러면 이제 실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둘 중에 하나를 교회가 잃어요. 그래서 룸메이트를 만약에 하게 될 상황이 되면 웬만하면 다른 사람 우리 교인 아닌 사람과 룸메이트 하는 걸로 그렇게 해야 되지. 이런 게 어쩌다 보면 왜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그냥 우리의 인간적인 필요에 의해서 뭘 이렇게 우리가 뭐 뜻이 좋잖아요. 남하고 사는 것보다 우리 교인하고 사는 게 좋다. 근데요 살다 보면 이 불편한 게 있어요. 또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고 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서로 몰라야 되는 게 있는 거고 아니 내 자식도 또 아내는 남편도 같이 살면은 뭐 허물이 있고 잘못된 게 보이는데 남이 뭐 오죽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인간적인 거로 이런 육적인 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방해받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아, 예, 그렇게 많이 하도록 예, 그렇게 꼭 여러분들 예, 주의하시고 뭐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시는 이야기예요. 이거를 권장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얘기 또 한번 또 이렇게 한번 해야 되는 거고 또 혹시나 주변에서 또 그런 거 이렇게 또 하는 거 예, 있으면 이렇게 또 교회 방침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또 그리고 또 이제 가끔 보면은요, 이 교회 안에서 만나서 사적인 모임을 갖는데 이게 사적인 모임을 갖는 거가 잘못된 건 아닌데 이게 복음적이지 않은 사적인 모임은 항상 결국은 문제를 일으켜요. 거기서 그 만남이 내가 아무개 집사님을 만나고 아무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것이 복음 안에서 누가 보아도 누가 찾아와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이 돼요. 가끔 서로 만나서 주님이 계시는데 여기서 주님이란
예수님이 아닌 술주자 주님이 딱 거기에 등장하면서 그렇게 세상적으로 술잔을 기울이면서 뭔가 끈끈한 뭘 맺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술안주로 이제 교회에 뭔 이야기를 한다거나 무슨 이야기를 한다거나 뭐 그러면서 결국은 이게 교회 문제를 일으켜. 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그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분명 두 사람을 다 나가게 하십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러한 복음에서 벗어나는 모임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 항상 복음적인 만남이어야 된다. 복음 안에서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네. 아멘. 그래서 금전적인 것 때문에 어려움을 서로 하지 아니하도록 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뭐 채무 보증을 쓴다든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뭐 금전적인 거 그래서 우리 성도들하고는 금전적인 거 서로 전혀 거래하지 않는 거. 또 심지어는 뭐 우리 교회는 주식하시는 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뭐 무슨 주식 사가지고 돈 벌었다 그런 얘기도 할 필요 없어. 자기는 돈을 벌었을지라도 무슨 주식 샀더니 돈을 벌었다 해가지고 교회 아무개 집사 말 믿고 빚내서 거기 주식을 이제 샀는데 그 주식이 그분이 살 때는 올라갔는데 그분이 살 때 확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이제 또 왼수가 서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과 관계된 거, 예, 아예 주면 뭐 주는 거 뭐 이런 거 괜찮아요. 선물하는 것도 괜찮고 뭐 이런 건 괜찮은데 이제 뭐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서 뭔가 묶이는 거 사단은 항상 이 마몬으로서 그 가운데 틈탄다. 그래서 공동체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장애를 항상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런 것들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고 뭐 그건 저희가 하는 원칙 중에 하나인데 뭐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은 뭐 크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가 커서 우리 교회 안에 예를 들어서 어, 회계사가 뭐 여러 분 계시다고 하면 회계사가 여러 분 계시는데 그러면 교회도 회계사를 고용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회계사가 있어서 회계사 비용을 주고 하는데 어떤 분이 이제 성도가 이제 우리 교회 왔는데 내가 교회 거를 좀 지금 현재 하시는데 뭐 절반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뭐 약간 봉사 차원도 있고 해서 어, 이야기 아무리 할지라도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를 다니시는 회계사에게 교회가 필요한 회계 업무를 뭐 갑이 어떻든지 간에 또 아니면 그분을 도와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또 그분이 교회를 도와주는 의미에서도 그렇고 맡기지 않습니다. 예, 그 이유는 잘하면은 잘하는 대로 못하면은 못하는 대로 뭔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결국은 제가 우리가 교회에서 그분을 잃게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게 뭘 맡기지 않아요. 네,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돈을 좀 더 주더라도 밖에 맡겨요. 그래서 왜냐하면 돈보다 돈 얼마 절약하는 것보다 성도를 잃지 않는 것 그것을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기 때문에 뭐 가끔 그런 교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느 분이 뭐 하니까 교회 거 맡고 근데 나중에 이게 꼭 문제가 생겨요. 이게 어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런 교회에 있는 누구에게도 그런 걸 맡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전에도 저희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교회가 이전하려고 할 때 부동산을 한번 고용할까 해서 고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얘기가 뭐 우리 아무개 집사님이 부동산 하시니까 그 집사님이 브로커니까 그분한테 맡기면 커미션을 세이브할 수 있다 그래도 그분한테 맡기지 않았어요. 네, 그 이유가 그분을 그렇게 했다가는 돼도 그렇고 안 돼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인간적인 것으로 뭔가를 도모하지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교회는 오로지 그냥 이 영적인 거, 영적인 공동체로서 영적인 도움을 주고 기도해주고 그분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의 어떤 금전 관계 이런 것들 어, 어떻게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언어 생활입니다. 이거 늘 반복되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재직 세미나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인데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말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는 이 말 때문에 서기도 하고 말 때문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가서에 나오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같은 존재가 이 말이라는 것입니다. 말.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 때문에 문제가 어, 많이 생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뭐 이게 뭐 목회자도 그렇고 뭐 여러분도 그렇고 이건 뭐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이 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말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온 대로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말에 파수꾼이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 말이나 이렇게 나가지 아니하도록 말이 진짜 조절돼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항상 들었던 말씀 중에 뭐 무슨 말씀 드렸냐면 이 말이 우리 입을 떠날 때 그냥 상대방에 전달되지 않고 말이 우리 입을 떠날 때 이 우리 입술 여기에 성령의 불이 있어서 성령의 불을 통과한 말만 전달될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의 불에 쓰잘데기 없는 것, 영적이지 않은 것, 세상적인 것, 허무는 것 이런 말들은 다 불타버려야 됩니다. 이런 말들은 다 불타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불을 통과한 말만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 이제 뭐 비유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에 붙들림 받아서 내가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는 가운데 내 언어도 다스려 주시고 말도 다스려 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말할 때 꼭 이 성령의 불을 통과할 수 있도록 회의 아멘. 시간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앉아서 얘기할 때도 그렇고 또 뭐 사적으로 아니 공적으로 얘기할 때도 그렇고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언어 생활 특별히 재직이라면 굉장히 조절해야 합니다. 근데 특별히 어떤 말을 굉장히 주의해야 되냐면요. 원망 불평 이 말을 굉장히 주의해야 합니다. 원망 불평. 심지어는 부부간에도 교회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대한 원망 불평을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부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하는데 근데 그게 부부의 영성 생활에도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부가 서로 대화를 하려면 딴 걸 가지고 대화를 하세요. 어떤 부부들은 자기들 다른 이야기는 대화 안 하다가 무슨 누구 욕하는 거나 뭐 원망하는 거나 그런 때는 마음이 딱 맞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욕할 때는요 합이 굉장히 잘 맞아요. 네, 합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 부부가 막 중내산에 사내만에 그러는 부부도 남 욕하라고 같이 두 사람을 붙여놓잖아요. 그러면 진짜 신령과 진정으로 해요. 얼마나 그때는 부부가 마음이 짝짝 맞는지 모 그러므로 우리가 이 얘기하지 않아요. 저도 그래서 집에서도 뭐 이렇게 그런 얘기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 저는 네 굉장히 차단하고 또 그런 게 우리의 대화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항상 왜냐하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그냥 막 말이라는 것이 막 그냥 막 이 우리 속에 있는 막 그런 죄성과 함께 막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중요한 게 말은 영적인 힘을 갖고 있잖아요. 말에는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우리가 원망과 불평하는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어려움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뭐 대부분이 다 이 원망과 불평 때문에 광야에서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의 말은 전혀 우리의 영성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좋은 말, 선한 말, 믿음의 말, 만약에 뭔가 불평할 게 있으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하세요. 그거는 제가 괜찮다고 해드릴게요. 하나님 앞에 욕을 해도 좋고요. 그 사람, 누구 이놈은 이게 누가 이게 힘들게 하는데, 막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막 부르짖으세요. 막 그냥 욕을 못하면 방언으로 해야지 방언. 뒤에서 듣는 사람 시험 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뒤탈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터링 할 거는 필터링 하시고, 야, 그래, 내가 네 마음 안다. 너 힘들구나. 너 어렵구나. 이렇게 주님이 음, 가려서 들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그 사람을 또 이렇게 잘 또 움직이게 마음을 바꾸게 또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하는 말, 아멘. 불평하는 말 하지 말고, 또 이간질하는 말 하지 말고. 그래서 막 형제들 속에서 혹시 내가 누구 얘기를 들었어도 제일 미련한 사람이요, 남이 전한 말 그대로 전하는 거. 내가 예를 들어서 누가 아무 A라는 사람을 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A에게 가가지고 아 뭐 B가 그러던데 너가 그렇다던데 그러다고 또 그대로 이실직고 해주는 거. 그건 진짜 좋지 않습니다. 그거는 진짜 그거는 그런 말 하지도 말고 전달하지도 말고 그냥 그냥 내 속에서 그냥 듣고서 없애버려. 그래서 전하지 말고 그래서 이간하는 말이나 남을 험담하는 말이나 또 불평 원망하는 말이나 또 그다음에 자랑하는 것도 이 절제가 필요합니다. 자랑은 어 별로 다 받아들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누가 자랑할 때 그것을 배합할 수도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으면 누군가 자랑할 때 속상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랑하는 것도 굉장히 주의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간증하게 하실 때는 그게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간증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예요. 근데 막 그냥 자랑하고 그냥 우리 아들이 뭐 이렇게 비싼 걸 사줬다고 그러면 그거 못 받은 엄마는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랑하는 말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우리 말에 영적인 말, 믿음의 말, 어, 살리는 말 이런 그런 말들을 자꾸만 해야 됩니다. 언어는 근데 여러분 습관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언어는 습관이에요. 불평하는 말을 자꾸 하면 그건 불평하는 습관이 딱 들어버려요. 근데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 하는 습관이 들어요. 그래서 언어에도 습관이 있고 또 생각에도 습관이 있습니다. 그렇죠? 말이 습관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욕하는 사람은 욕에 벌써 이게 습관이 붙어버렸어요. 그 말에도 습관이 있고 생각에도 습관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고의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딱 생겼을 때 원망으로만 딱 이렇게 회로가 돌아가면 그 원망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부정적인 걸 생각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생각해. 그런데 긍정적인 것, 믿음의 생각, 또 믿음의 말, 뭐 선한 말 하는 사람은 그런 언어의 습관을 따라서 그 말대로 자신의 삶에 믿음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온전하고 복되게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습관이라는 거는 길과 같아요. 산에 처음에는 아무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길이 안 났잖아요. 그렇죠? 산에 길이 안 나면 처음에는 가기가 쉬워요, 힘들어요. 네. 힘들죠, 처음에는.
산에 길이 안 났으니까. 그렇죠? 근데 계속 가다 보면 길이 나요. 그렇죠? 길이 나면 그 다음에는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 다음은 쉬워지죠. 네, 다음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개발이 안 돼서 그렇죠. 이제 자꾸만 좋은 얘기, 믿음의 말,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고, 자꾸 하다 보면 그게 바뀌어요. 그게 자꾸 그게 바뀌어요. 아멘. 그럼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가정 안에서도 보통은 이제, 어, 싸우잖아요. 이 가정에서도 싸우잖아요. 왜 싸우냐면은 이게 자기가 편한 대로 하다 보니까 싸우는 거예요. 편한 게 뭐예요? 늘 다녔던 게, 늘 해왔던 말, 늘 해왔던 사고방식. 편하니까. 그대로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부닥치는 거죠. 서로 이게 이제 화가 나고 속이 상한 거죠.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안 다녀본 말 있잖아요. 영적인 말, 거룩한 말, 또 그다음에 긍정적인 말, 그다음에 칭찬하는 말, 요런 쪽으로 좀 가보시죠. 요런 쪽. 뭐그 전에도 보면 무슨 그 강연에도 보면 그러더라고요. 김창욱 교수가 모국어가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굉장히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게 모국어가 뭐냐면 부모님에게 언어 생활을 배운 것, 그러니까 예쁘게 말하는 것을 배우는 것, 아름답게 말하는 것을 배운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이 사람들 보면요, 마음은 안 그런데 말이 굉장히 거칠어. 말이 힘들어. 그래서 이게 서로가 그냥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말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고 말 때문에 모든 게 잘못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성도들 이제 교회 와서 보니까 부부인데요. 구역 예배 제가 갔는데 두 사람이 부부인데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데 그것도 이제 이게 목사님 앞에서 말을 주고받는데 제가 뭐 어디 막 숨고 싶고 딴데 가고 싶더라고요. 왜냐면 둘이서 말로 얼마나 공격을 하는지. 근데 막 인신공격이에요. 막 외모, 자기 남편의 외모, 또 남편은 부인의 외모, 또 뭐 그냥 그게 너무 서슴없어가지고 야, 누가 들어도 상처받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몰라요. 그게 사랑 표현 방법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말, 선한 말, 또 이런 좋은 말, 위로하는 말,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이런 말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합니다. 근데 그건 어디서 시작하느냐? 집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집에서 새는 바가지 들에서도 샌다. 교회에서 잘하려면 어디서 잘해야 될까요? 집에서 잘해야 돼. 음. 집에서는 막 그냥 육두문자가 날라다니고 막 그냥 너 죽이니 살리니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잘 안 아, 돼. 이게 잘 안 돼.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친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 본색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면 내 본색이 나오면 또 집에서처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서로 또 상처를 받잖아요. 음.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아름다운 말을 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 집에서 아름다운 말 쓰세요. 가까울수록 아름다운 말 쓰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은 교회도 아름답고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자, 아멘. 그 다음은요. 제가 이제 어, 어떤 자세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자세. 예. 자세가 뭐냐?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어떤 그런 자세.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사단이 망가뜨려 놓은 관계 속에서 나오는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사탄이 망가뜨려 놓은 관계에서
나오는 자세인데 이 옛날 습관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그래서 한번 내가 해당되는지 한번 여러분 보시고 어 이것이 변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망가진 관계에서 나오는 자세는 사람이 방어적이다라는 거예요. 방어적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 어느 정도까지는 허락하는데 사람을 만나면 깊- 깊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냥 방어적인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인식이 낮아. 자기 인식이 낮아.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낮다는 건 뭐예요? 나에 대해서 본인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본인을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어떤 사람은요, 성질 진짜, 응? 영어 알파벳의 G하고 R, G하고 R 같은데 자기가 성격이 굉장히 좋대. 어? 자기가 성격이 막 직설적이고 막 공격적인데 자기는 성격이 쿨하대. 자기는 깔끔하대. 총, 총이 쏘는 사람은 깔끔해요. 총 앞에 쓴 사람은 이제 만신창이가 되는 거지. 그러면서 자기는 성격이 깔끔하대. 뒤끝이 없대. 총이 뒤끝이 있을 게 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를 몰라. 그러니까 자기 인식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잘 아는 사람. 근데 이게 지난번에 새벽 기도에도 나왔는데 예수를 알면 나를 알게 돼요. 예?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면 나를 알게, 내 자신이 누군지를 알게 돼. 근데 아멘. 주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은 다 주님을 만나지 않은 거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몰라. 어. 그리고서 승질이 진짜 그런데 아멘. 자꾸만 자기 승질 좋다고, 자기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보면 좋은 사람이라고. 그 어디다 숨겨놓은 건지 좀 그거 좀 알아봤으면 좋겠다. 꽁꽁 숨겨둬가지고 알 수가 없네. 그래서 자기 인식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굉장히 고립되어 있는 어떤 성격, 고립되어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 말 듣지도 않고 그냥 마이웨이야 마이웨이. 독불장군이 독불장군. 독불장군이야.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뭐 만드는데 나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면은 아 그래, 아 그렇게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아니 그거 틀렸어. 또 이렇게 시작해. 내가 하는 게 내가 볼 땐 똑같아. 그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이건 이거의 장점이 있고 저건 장점이 있는 거. 근데 이게 너무 고립적인 거. 이게 망가진 관계에서 나오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돌려.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책임을 전가하는. 내가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책임을 돌리는. 그리고요. 뭔 일이 있으면 즉각으로 반응합니다. 누가 나를 뭐라고 그러는 소리가 어찌게 하다 들렸어. 그러면 그거를 이제 좀 수그러뜨리고 좀 뭔가 좀 가라앉히고 아니면 또 내가 좀 뭔가 불편해. 그래도 좀 가라앉히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런 겸손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거를 뭐 즉각적으로 반응해가지고 막 그냥 누가 무슨 말 했다면 뭐 그날 찾아가서 쫓아가서 그냥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고 막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그리고 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관계에 대한 관계 안에 두려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자신에게 몰두합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솔직하지 못함. 그리고 또 때로는 어떤 중독적인 성격을 갖기도 합니다. 뭔가 이렇게 좀 중독되어져요. 여기서 중독이라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이 뭐 마약, 뭐 알코올, 뭐 담배 이런 것만 중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일 중독도 될 수 있고 어떤 거에 뭐 집착하는 것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거. 믿습니까? 그래서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망가진 관계 속에서 우리의 자세가 십자가를 통하여서 온전한 관계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방어적인 사람이 아니라 다가가기 쉬운 사람. 그래서 아멘.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고 그 사람은 내가 다가갈 때 나를 밀쳐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은 나를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그런 뭔가 푸근함이 있는 그런 다가가기 쉬운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를 내어주는 사람, 자기 자리를 곁을 내어주는 사람. 그 다음에 자기 인식이 높아요. 자기를 잘 알아. 그러니까 자기 주제 파악도 잘하고 자기를 잘 알기 때문에 자기의 약함도 알고 자기의 부족함도 알아서 자기를 잘 또 컨트롤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는 고립되고 혼자만 독불장군인데 이 사람은 연결되어져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또 혼자만이 아니라 여럿이 이렇게 뭔가 할 수 있도록 연합할 수 있게 하고 또 스스로 또 책임을 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책임지고 그 책임을 기꺼이 지려고 하는 그리고 뭔가 자극적이고 뭔가 반응하고 싶은 일 가운데서도 좀 때로는 정말 어, 무반응한 반응하지 않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사단의 도구가 되지 않는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뭔가 용감하고 뭔가 믿음이 있는 결단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기적이기보다는 이타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고 그리고 솔직한. 저는 그래서 이 목회하면서 한 가지는 솔직한 거예요. 그래서 솔직한 진실은 통한다는 항상. 그래서 뭐 이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뭐해도 근데 진실은 결국은 밝혀지게 되어 있고 그래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십자가 안에서 좀 변화돼야 된다.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우리의 연약했던 모습들이 변화돼야 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그래서 말할 때는요. 이 성숙한 재질은 말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가 송 권사님하고 만났어요. 송 권사님하고 만나서 대화를 나누면 누구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제가 송 권사님하고 만났어. 누구 얘기를 해야 될까요? 송 권사님은 송 권사님의 이야기를 저한테 해야 돼요. 저는 제 이야기를 송 권사님한테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 사람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문제가 있거나 해야 되는데 송 권사님하고 저하고 만났는데 안 권사님 얘기를 해. 아니면 저기 뭐 대통령 얘기를 해. 목사님들도요 만나잖아요. 만나가지고 뭐 밥 먹고 한 뭐 두세 시간 동안 정치 얘기만 실컷 하다가 헤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세 시간을 만나서 밥 먹고 했는데도 그 목사님이 지금 목회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목사님의 지금 영적 상황이 어떤지, 지금 목사님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 그냥 밥만 먹고 그냥 남 얘기만 한 거야.
남 얘기만 한 거야. 그래서 그런 만남은요, 진짜 영양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를 만나서 대화하면 자기 얘기를 하면 돼요. 자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또 그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솔직히 얘기해. 그러면 이 사람을 자기 얘기를 하면 듣는 사람이 아,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럼 또 난 내 얘기하고 그럼 서로 얘기 이렇게 들어주고 그러니까 얘기하면서 들어주는 근데 너무 길면 안 돼. 길면은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초점이 흐려져 버려. 지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전화로 한 2시간 얘기해. 그러면서 끊으면서 그래. 자세한 건 만나서 얘기하자. 또 만나서 막 한 3시간 얘기하죠? 그러면서 얘기해. 못다한 얘기는 전화로 하자 그래. 왜 그래요? 결국은 뭐 그냥 자기 얘기 그냥 너무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근데 자기 얘기도 너무 본질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너무 그냥 자랑도 하고 막 이 얘기도 하고 막 그냥 그걸로 스트레스 푸는 거지. 아, 물론 가끔 그럴 때도 있어야 하긴 하지만 제가 말할 땐 내 얘기를 해야 돼. 내 얘기를 나에 관해서 얘기하고 짧고 간단하게 좀 얘기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묻는 거죠. 내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잘 듣고 있는지 서로 이렇게 확인하고 그래서 감정에 대해서도 인포메이션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예의 있게 솔직하게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들을 때도 그 사람의 얘기를 온전히 집중하고 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감정을 또 이입해서 또 들어보려고 하고 그 뭐 판단하거나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좀 들어주고 아 기도 제목으로 삼는 거지 기도 제목 딱 그거를 듣고 와가지고 딱 그러는 거죠 어디 가가지고 아 이 사람이 이랬는데 저랬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무슨 얘기를 했으면 그냥 내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돼내 기도 제목으로 삼으면 돼. 그래서 그 사람이 말하게 하고 또 말을 다 했으면 또 내가 말하고 또 내 경험을 이야기하고 또 내 얘기를 이야기하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좀 대화가 좀 생산적으로 뭔가 될 수 있도록 이 재직들은 어,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그렇죠? 여러분도 이제 교회 교회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할 때나 아니면 또 뭐 왔다 또 부부들도 그래요. 부부들도 자기 얘기를 하면 돼 자기. 나는 이랬다, 나는 저랬다 이렇게 얘기하고 듣고 말하고 듣고 말하고. 예. 이게 참 어렵죠. 예,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쉬운 얘기 아니에요. 또 너무 듣는 것만도 그건 또 능사는 아니에요. 들었으면 내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냥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그 사람한테 더 계속 해서 지속적으로 얘기는 잘. 왜냐하면 아, 저 사람은 자기 얘기는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얘기도 하고 또 그 얘기도 듣고 이렇게 뭔가 이 성도의 교제가 그렇게 좀 언어의 그런 교통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2가지 리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다 이 재직이면 어느 한 부분에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겸손하고 솔직하고 뭐 약하지만 겸손하고 솔직한 리더가 있고 또 좀 교만하고 방어적인 리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솔직한 리더는 뭐냐면은요.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기꺼이 보여주는 거예요. 뭐 강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음. 내가 뭐가 어려우면 아 내가 어려운데 내가 힘든데 그래서 목사님한테도 그래요. 목사님한테도 강한 척 여러분 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저한테 아 이게 어려워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뭐 그렇게 했는데 제가 그걸 뭐 비웃거나 아니면은 뭐 받아주지 않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목사님 저는 이거 하는데 이런 게 어려워요. 이런 게 힘들어요. 그러면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지만 또 못 도와주는 건 기도해 드리고. 그래서 자기가 고민하고 슬퍼하는 모습을
자기와 함께하는 동료에게도 또 뭐 목사님에게도 또 자기가 이끌고 있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보여주는 건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근데 옛날에 리더십의 방식은 그냥 슬픔과 자기 안에 어떤 복잡한 걸 다 숨기죠. 그래서 강한 어떤 그런 것을 이끌고 가는. 네, 근데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요즘은 이렇게 친근하게 와닿은 인간적인 또 그런 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 그렇죠? 그래서 힘들면 힘들다. 그래서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힘든데 안 힘든다고 막 이러고 있다가 나중에 어느 순간 사라져.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날벼락 같은 거예요. 저분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무슨 뭐 문제 생겨가지고 자기 막 힘들어하고 이제 그만둔다 그러거나 아니면 막 그냥 그러면 이게 또 사람들에게 더 큰 힘이 더 큰 상처가 되거든. 그 교회를 다닐 때도 그래요. 뭐가 어려움이 있으면 얘기를 해야 돼요. 목사님에게 뭐 이런 루트를 통해서 저렇게 목사님 나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요.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해 주세요. 저런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같이 기도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딱 갑자기 와가지고 홍보하는 거예요.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보내는 사람도 마음이 좀 무겁고요. 또 뭔가 상처가 됩니다. 근데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게 믿음이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는 부끄러움이 아니고 그건 믿음입니다. 기도 제목을 나 사실 이런 문제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같이 그걸 갖고 기도하는 거. 그것은 건강한 리더십이고 또 그건 건강한 우리 성도와 재직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라도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래서 혼자 다 하지 말고 언제라도 집사님 저 이거 도와주세요. 혼자 못해요. 집사님 시간 언제 돼요? 이거 같이 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기도를 요청하는. 네. 그리고 또요 실패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실패는 분명히 잘못됐는데 실수했는데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는 거예요. 맞다고 그거. 이 자존심이 너무 센 사람들은 실패를 인정을 안 해. 나는 틀리지 않는 사람. 틀릴 수 있죠. 목사님도 틀릴 수 있고요. 목사님도 그냥 잘못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죠? 목사님도 틀릴 수 있어요. 예, 틀릴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지목해 주시고 때로는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뭐 그냥 혼자서 그냥 바닥 치고서 깨달을 때도 있고 그래서 실패를 실수를 인정하고 실패를 인정하는 사람들. 주로 어떤 사람이 문제냐면 실수나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 한번 넘어지면 못 일어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음, 도움을 구하고 실패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생각을 이렇게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내려놓지 못하는 거, 뭐 무슨 책에도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고 더 내려놓음 뭐 이런 책들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내려놓는 게 세상에서 제일 어렵더라고요. 내려놓는 게. 사람들이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려놓는 게 쉽다고 생각하는데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오히려 젊을 때 내려놓는 게 쉬운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내려놓는 게 어려워요. 저 옛날에 무슨 설교 시간에 이 내려놓음이라는 설교 한 번 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저보고 그만하시라는 거죠. 그러고서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난 그런 말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런 의도가 아닌데 그래서 나는 그래서 갑자기 또 이게 벼락 맞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 너무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어 우리가 실패를 인정하고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는 그게 아멘. 어디서 특히 도움이 되냐면요. 이 교회에서 회의할 때 있잖아요. 회의할 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말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공감대가 더 형성이 돼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사람들이 더 지지하는 쪽으로 흐를 수도 있어요. 그때서 막 견디기 어려워하면 안 돼요. 그때 내가 하는 방법이나 내가 뜻한 것이 지금은 아닐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때 자기 뜻을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뜻을 내려. 근데 막 끝까지 그냥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막 그냥 이 진상을 떨며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제 회의가 그냥 막 아수라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당회를 하는데 뭐 당회원이 열 몇 명인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한대. 그래서 그게 좋은 방법인가? 그게 좋은 방법인가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한 사람이라도 싫다 그러면 안 하는 것보다는 더 좋은 방법이 뭐냐면 누군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그쪽으로 가면 자기가 내려놓고 그것을 하나님의 물론 다수결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으면 내가 나를 내려놓고 싫지만 내가 맞는 것 같다라고 100% 느낄지라도 그때는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목사님도 네.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이렇게 회의하다 보면 뭐 제 의견대로 가는 거는 아니잖아요. 성도들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뭐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을지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면 그러면 제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시겠구나. 그래서 그대로 흐르게 놔둘 때도 많아요. 그게 이게 정말 말씀에서 벗어나고 복음적인 것을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면은 그것에 대해서 뭐 내 방법을 주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붙드는 거죠. 나중에 만약에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고 내가 순종하면요. 나중에 하다가 뭐가 잘 안 됐어. 그 성도들이 하자고 하는 일이. 그러면 그때 가서 내가 거봐 내 말 들으라니까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내가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아서 아유 그때 우리 누가 아무개가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우리가 그때 너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구나. 그분의 사실 뜻이 맞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나를 높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가 나중에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때로는 납득할 수 없을 때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받아들이기 싫은데 이게 내가 또 만약에 해야 되는 일이라면 싫은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그 뜻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제자가 건강한 재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 우리 재직들 이제 뭐 재직 세미나 뭐 오늘 참석하시고 또 뭐 3일 꾸준히 3주 꾸준히 오신 분도 계시고 또 뭐 들쭉날쭉 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재직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교회가 우리 뉴욕 영락교회가 이 어떤 핵심 가치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잖아요. 그렇죠? 이 핵심 가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뉴욕 영락교회에게만 주신 목표예요. 비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뉴욕 영락교회는 그러한 이 핵심 가치, 그게 뭐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만의 핵심 가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그 상황에 맞게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처럼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보의 뒤에 보면 교회의 비전이 나오잖아요. 그 비전은 해가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엔 몰랐다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여러분들 기도를 들어보면 그런 기도가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예요? 선한 영향력으로 부흥의 중심이 되는 교회. 그래서 작아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음, 작다고 못하는 거 아니에요. 작아도 선한 영향력
언제든지 무슨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으로 부흥의 중심이 되는 교회. 우리 영락교회가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비전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들의 교회가 되는 교회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바라볼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옛날에는 이 서울 영락교회 그러면 모든 교회들이 우리도 서울 영락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 우리도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처럼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교회와 목회자 상이 있었는데 오늘날 그런 게 점점 사라져가는 시대이니까 우리 뉴욕 영락교회가 교회들의 교회가 되자. 그래서 교회들을 위로하고 교회들을 섬기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요일마다 이제 목사님들 모셔서 같이 기도하고 식사하고 그러는 게 교회들의 교회가 되고 그들을 위로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 잠깐 좀 주춤했다가 이제 다시 이제 좀 새로운 도약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자부심을 갖고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교회들의 교회가 되려고 그러는 교회야. 아멘. 교회들의 교회가 되려고 그러는 교회야. 우리 목사님은 목회자들의 목회자가 되시기를 소망하는 목사님이야. 이렇게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갈 수 있도록. 요즘 사실 저 목사님 닮고 싶다. 저 목사님처럼 되고 싶다는 목사님들이 사실 많지 않은 시대는 분명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우리가 되자. 그래서 저 교회 장로님, 저 교회 집사님 굉장히 훌륭하다. 닮을 만하다.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 교회의 비전이에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복음 들고 오지와 지역 사회로 들어가는 교회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지는 뭐예요? 사람들이 들어가기 어려운 곳에 들어가.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좀 어려운 데를 가요. 그래서 가능하면 많이 도와주는 지역보다는 그런 지역보다는 좀 소외된 지역으로 가려고 주로 집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지역 사회는 우리가 속한 지역으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가난한 성도들을 치료하며 회복하는 교회. 근데 이게 지금 상당히 도전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금 네 번째. 가난한 성도가 거꾸로 하면 교회 안 나가는 성도라 그랬잖아요. 이게 굉장히 도전받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회 우리가 이전에서 가난한 성도들이 몇 분 오셨는데요. 이분들이 다시 안 나오는 분들도 좀 생겼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네,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어, 좀 고민입니다. 어떻게 해야 이 가난한 성도들을 잘 교회에 정착시키고 이곳에서 다시 신앙이 어, 자라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근데 그 가운데 지금 하나 이렇게 답을 찾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 우리 금수 목사님께서 지금 토요일이나 주일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을 이렇게 분들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믿음이 좀 약하신 분들을 붙잡고서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좀 교회의 믿음에 정착하고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해서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무언가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그러한 또 무언가를 통해서 교회에 다시 이렇게 세움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다시 나가지 아니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냥 교회만 출석하면 결국은 얼마 있다가 또 나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 근데 뭐 이 목사님 혼자 다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기 전에 그 지난번에 우리 은행에 다니시던 그 김미영 집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몇 번 오셨는데 엄마도 모시고 오시고 남편도 데리고 와서 뭐 교회 너무 좋고 너무 잘 식구들도 잘 온다고 그랬는데 얘기 제가 얼마 전에
은행에다가 그분이 카톡이 지워졌더라고. 그분이 뭐 전화번호 바꿨는지. 그래서 제가 은행에다 전화를 했어요. 그 은행에 전화해서 거기 혹시 김미영 과장님 계신가요? 그랬더니 마침 그분이 딱 받으신 거예요. 전데요. 거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영락교회 김son 목사님 되더니 목사님 요새 교회 못 나가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제 부모님이 아프시다 그랬거든요. 제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래서 한번 또 이렇게 제가 은행에 한번 찾아갈까 기도 중인데 여러분 그 165가 우리은행 있습니다. 혹시 우리은행 가실 일 있을 때 한번 들려서 김미영 우리 집사님 인사하세요. 그럼 어서 뵀더라 그분 기억 잘 못하시고 어서 뵀더라 뉴욕 영락교회에서 뵀어.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이렇게 뭔가 좀 나를 관심 있어 하는구나. 이렇게 좀 뭐 누군가를 이렇게 한 영혼을 진짜 놓치지 않는 게 전도하는 것도 어렵지만 이렇게 실족한 영혼들 다시 세워놓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뭐야 이윤숙 권사님 계시는데 우리 이영재 성도님을 그 남편을 교회로 작년 2월 달에 전도해서 진짜 1년 동안 다니잖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감사한데 그래서 제가 남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이렇게 가난 성도 이런 초신자 회복한 거라고 생각하고 불면 꺼질라 쥐면 깨 터질라 그렇게 아무튼 극진히 조심해서 좀 다뤄달라고 왜냐면 우리 교회 성도기 때문에 그래서 남편한테 하듯이 하지 말고 그래서 한 영혼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난 성도들을 더 많이 회복하고 그들이 다시 나가지 아니하도록 우리 교회가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그들을 양육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힘써 주시고 또 말 안 하지 말고 그냥 누가 한 사람이라도 그냥 오면은 그냥 뭐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찾아가서 인사하고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안 웃으면 곤란 사람 같아. 그러니까 찾아가서 웃고 특별히 인사하고 특별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많이 가서 인사해요.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이렇게 젊은 사람들은 거리감이 느껴지거든. 그러니까 열심으로 아무튼 가난한 성도도 회복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요 성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는 교회입니다. 이게 제가 제일 지금 우리 재직 세미나도 그렇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지금 올해 표가 뭐라고요? 엎드리는 교회, 일하는 일하는 교회. 일하는 교회는 동역자들이 일하는 거죠. 누구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 어,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한번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아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 정말 짧은데 진짜 아, 예. 이 세상 진짜 짧아요. 너무 짧아요. 너무 짧아요. 저도 제가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영락교회 온 지 15년 됐어요. 2008년에 왔으니까 만 15년 됐는데 요만큼만 더 하면은 은퇴해요. 그러니까 시간이 얼마나 짧아요. 지난 15년 오 하다가 여기 왔어요. 응, 오 하다 여기까지 왔어요. 또 남은 15년도 오 하면 갈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정말 주님의 일. 주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기억하시나? 첫 번째 주님의 일 이러기에 진짜 지난주 설교 주님의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가르치는 일, 네? 가르치는 일. 가르치는 일. 지난주 수요일 한 거 말고 이번 주일날 설교한 거. 하나님의 일이 뭐라 그랬죠? 첫 번째 어, 주님이 사마리아 여인 만나고서 하신 얘기하면서 제가 얘기했죠.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일은 첫 번째 뭐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기억나요? 이래서 목사님들은 뭐 지난 한 달씩만 설교 준비하면 될 것 같아. 뭐 굉장히 어렵게 준비하지 말고 한 달 정도로 기억 못 하는데 계속 돌리면 되는데 뭐 이지 어저께 지난주
일주일도 안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러시기에 진짜. 자, 첫 번째, 전도하는 거,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죠? 두 번째는, 두 번째, 고치는 거. 어? 아, 그거 자꾸 그렇죠. 수요일 날 거 얘기하세요. 수요일 날은 그 얘기했어요. 수요일 날은 가르치고, 선포하고, 고치고, 뭐 이거 내 수요일 날에 얘기했어요. 그거 말고 지난 주일 날 설교 시간에 한 얘기요. 이 일하는 거에서 뭐라 그랬어요? 또 음, 하나님. 엎드림. 예, 엎드리는 거는 지지난주에 한 얘기고 이거 설교를 잘 못한 거죠. 이 정도 되면 뭐라 그랬냐면 무거워요.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설교 시간에 이 목사님 잘생긴 얼굴만 보는 거예요? 보지는 않고? 아, 여러분 진짜 무슨 뭐 이거 저기 정우성 나오는 그 저기 영화예요? 내 머릿속에 지우개? 어? 어, 아이,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잖아요. 기억하세요? 아멘. 네, 아멘. 네, 아유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키우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거, 믿음으로 사는 거, 그게 하나님 우리가 일이다 그랬습니다. 네, 아이, 어렵다. 우리가 엎드리는 것도 일이에요. 엎드리는 것도 일이에요. 엎드리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거, 엎드리는 것도 기도도 일입니다. 기도에서 아까 그 사모님이 말씀하신 수요일 날 했던 거 뭐뭐 있었죠? 자, 수요일 날 저기 교회 사명 네 가지. 첫 번째, 가르치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하고, 말씀 선포하는 거. 선포하는 거, 그다음 세 번째, 수리하고, 고치는 거. 그렇죠, 고치는 거, 네 번째, 기도하는 거. 마지막 기도하는 거. 기도. 맞아. 이래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는 들으면은 뭐 이거 저기 뭐야 지나가. 안 빠져나가는데 이 콩나물 시루에 이제 물 같은데 그래도 성경 공부한 거는 그래도 적으면서 하니까 그래도 지난주에 한 거라고 기억하시잖아요. 그렇죠? 기억하시잖아요. 네. 여러분,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도 사랑합니다. 그래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어, 이제 목사 오랫동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맨날 걱정이거든요. 이거 옛날에 했던 거랑 본문이 같으네. 그러면서 물론 설교는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항상 뭔가 새로운 것을 항상 찾는데 너무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아. 뭔가 너무 새로운 것을 찾지 않아도 분들이다. 또 근데 또 사람들이 기가 막히죠. 또 이제 그런 적은 없었지만 저는 뭐 설교를 이렇게 재탕하는 적은 없어요. 그런 적은 없었지만 만약에 제가 한번 옛날에 했던 거 다시 끊으면 여러분도 기억하실 거예요. 일단 저거 옛날에 한번 했었지 이렇게 지난주에 한 번 기억도 못하면서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직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1년 동안 정말 우리가 엎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1년 아멘. 동안 우리가 정말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멘. 엎드리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기름진 것으로 이 나라에서 혹은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자녀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같이 수고하고요. 땀을 흘려서 주님 나라 위해서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즐거워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재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재직 세미나 세 번째 시간 저희가 함께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또 재직의 언어 생활, 또 금전에 관계된 것들, 또 우리의 자세에 관한 것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러 가지 말씀들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하나님 저희가 가졌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뉴욕 영락교회 귀한 재직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2024년 우리에게 주신 표처럼 엎드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멘. 주신 표처럼 일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아멘. 40살의 장년이 41살의 장년이 정말 자기의 최고의 전성기로 일하는 것처럼 뉴욕 용락교회가 올해 41년을 맞이하였사오니 41세의 정말 중장년이 일하듯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열심히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우리를 사용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건강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건강도 주시고 또 때로는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들 위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보다 큰 일도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하시는 일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감사합니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히 주무시고 네, 네,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고맙습니다.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